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저를 따라하십시오. 소년이여 담대하라. 자, 사진을 몇 장 빨리 봐볼까요? 김 빠진 콜라가 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있습니다. 비 없는 구름이 있습니다. 체인이 빠진 자전거가 있습니다. 획이 빠진 경고문을 보니까 속도를 즐기시오. 이빨 빠진 호랑이가 있습니다. 이빨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지요. 자, 이 여러 장의 사진의 공통점은 휑하죠, 허전하죠, 액센트가 빠져 있죠. 그래서 메시지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죠. 뭣도 없죠. 빠져서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죠.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빠지면 안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담대함입니다. 믿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소년부만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뒤로 물러간다, 뒤로 물러간다 이런 표현이 자주 있죠.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구원함에 이르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되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에는 10장 35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밀고 나가는 기폭제입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밀고 나가는 믿음이 있고 뒤로 밀려나가는 믿음이 있어요. 뒤로 밀려나가는 믿음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무조건 무턱대고 밀고 나가냐? 그게 아니라 이게 추진력, 어떤 힘의 근거에서 밀고 나가는, 담대함은 어떤 힘이죠. 그럼 뭘 붙들고 어떤 추진력으로 밀고 나가는 담대함이냐? 당연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이라는 추진력을 얻어 담대해져서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담대함의 근원이죠. 만약에 믿음에 말씀이 빠지면 뒤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센 사건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설교 때 이미 전한 메시지이지만 모르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청년들은 주일날 설교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아합이라는 왕은 굉장히 부흥한 왕이긴 하지만 되게 소심한 왕. 제가 그래서 혈액형으로 AAA형 이라고 말씀드릴 줄 극소심. 그래서 아합 왕은 누군가 곁에서 말해주는 대로 귀가 팔랑팔랑 거리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의 치마폭에 쌓여서 늘 그 이세벨의 요구대로 따라가는 게 아합 왕입니다. 그런 아합 왕이, 소년부 어린이들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이 아합 왕이 그러다가 20장에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곁에서 말해주는 사람에게 귀에 팔랑팔랑거려서 이세벨이 조정할 때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기회주의자처럼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회색주의자, 기회주의자, 팔랑귀, 그랬던 아합이 드디어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믿음이 좋은 지도자들의 조언을 들으며 믿음이,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람과 전투에서 21절을 보면 큰 승리를 거뒀다고 성경이 말했죠. 그래서 아람은 재정비하고 다시 공격해 왔을 때 이때도 아합은 또다시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서도 29절 30절을 보면 어떻게 하냐? 더 큰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아람의 왕 제일 아래 소년부 이름이 뭐예요?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도망가요. 아니, 몰랐어. 아합이 이렇게 담대한 사람인지 몰랐어. 근데 왔다가 깨갱하고 지가 죽을 쓰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마음이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평생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남들이 말하는 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랬던 아합이 이 아람을 2번이나 대격파하면서 믿음의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 담대함이 뭘로부터 왔다고요? 말씀에서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담대해졌다고요. 그래서 아합이 계속 담대할 줄 알았죠. 근데 믿음이 딱 거기까지였어요. 놀랍게도 2번 이기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그래서 또 뒤로 밀려나. 그게 베나닷 왕이 아합한테 싸바싸하면서 32절에 보면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아합이 이르되, 제일 아래 빨간색, 우리 소년부 큰 목소리로 시작, 이렇게 해줘버렸어요. 베나닷을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딱 뚝심 갖고 담대하게 밀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딱 하고 베나닷이 아부 떨고 저 자세로 나오니까 금세 마음이 뒤로 약해져. 그래서 마음 약해서 끝까지 밀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무너져요. 여러분, 왜 아합이 그랬다고 주일날 설교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합은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해, 그래서 승리를 거뒀지만 아합의 원래 마음은 뭐냐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람이라는 나라랑 어떻게 하면 좋다? 친하게 지내면 좋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세상을 살지만 그래도 아합이라는 나라하고 내가 굳이 내가 이제 이겼는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저 자세로 깔고 들어오는데 내가 굳이 저 사람들을 다 전멸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 좀 남겨두면 나한테 득이 되겠지. 아람의 신은 평지의 신이라는데, 저 사람들 말로 우리 신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는데, 우리 신은 산의 신이니까 평지의 신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 마음이 약해져요. 팔랑귀, 그래서 양다리를 걸친 거죠. 그래서 아람하고 짝짝꿍. 그러면서 아합에게 잠시 일어났던 담대함이 사라지고 뒤로 물러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담대함을 버리는 이 믿음을 참 싫어하세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사건은 대단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성경의 난제 가운데 이런 난제들이 좀 있어요.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최초로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수지 맞았어요? 갈 때 관람로 내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진짜 이상한 사건이에요. 아합이 그렇게 아람하고 짝짝꿍 했죠. 이때 한 선지자가 자기 친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한 선지자가 갑자기 친구한테, 야, 너 나를 쳐. 아니 갑자기 나를 치래. 그러면 치고 싶어, 치기 싫어? 민찬아, 옆에 친구한테 나 한 대 쳐 해 빨리. 치네. 치진 않았어요. 어깨를 이렇게 툭 했을 뿐이지. 나 한 대 쳐 했더니 치기 싫대. 당연히 싫지. 자, 성도님들, 옆 사람한테 나 뺨 한 대 쳐주세요 하세요 빨리. 빨리요. 정신 좀 차리게. 그리고 싸대기를 좀 세게 날려요.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갑자기. 근데 놀라운 건 당연히 싫지. 친구가 왜? 그래가지고 싫다고 거절했더니 치라고 하니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갈 때 사자한테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악담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구한테 너 나 쳐. 친구가 싫대. 그래서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 마음 약해서 못해? 내가 하라는데도 못해? 너 담대하게 나 못 쳐? 너 뒤로 물러나고 있어? 그럴 바에 죽어. 그리고 진짜 길 가다가 사자에 물려 죽어요. 이거 진짜 이상하죠. 이런 사건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졌겠죠. 야, 치라고 했는데 안 쳤더니 사자에 물려 죽었다더라. 이 소문이 퍼졌어.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 이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쳐야 돼. 다른 사람 만났죠. 어땠을까요? 37절 봐봐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너는 나를 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사자에 죽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쳐버렸어.
그래가지고 눈알이가 싹 다 썩어버렸어. 눈이 애꾸가 됐어. 이렇게 애꾸가, 눈이 이렇게 애꾸가 이렇게. 자, 이게 참 이상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 놓고 이 선지자가 애꾸가 된 다음에 그때 아합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합이 아람 왕을 용서해주고 둘이 짝짝꿍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나가는 그 순간이 이제 39절에 딱 나와요. 봐볼까요? 39절.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한 전사가 한 명의 병사 부상당한 사람을 끌고 오더니 이 사람을 나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만일 네가 이 사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네가 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야 돼. 안 그러면 은 한 달란트를 나한테 줘야 돼. 이렇게 말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갔는데 나는 이 병사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딴 일 보는 동안, 한눈 파는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목숨으로 이 사람을 대신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왕이 지나갈 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거죠. 그랬더니 아합이 명판결을 내립니다. 뭐로 가냐? 야, 네가 약속했고 네가 스스로 그렇게 한 거니까 네가 말한 대로 남자답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 목숨으로 어떻게 해? 대신해야지. 아합이 명답을 내려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합도 사리 분별은 해요. 딱 말해놓고 그때 이제 놀랍게 이 선지자가 이 애꾸로 가렸던 것을 41절로 보면 급히 풀어, 붕대를. 그러자 아합 왕이 이 사람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알아본다는 말은 이 사람이 평소에 왕에게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은 왕이 거절하거나 부정하기가 쉽지 않은 영빨이 있는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왕께 아뢰되, 42절 빨간색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멸하기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람 왕이죠. 아람 왕 베나닷. 그런데 그 베나닷을 이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데 나중에 베나닷이 고개 수그리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랑 친하게 지냅시다. 그럴 때 내가 이 아람하고도 친하면 내가 나쁠 거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 약해져가지고 뒤로 몰라서 받아줘 버렸잖아요. 야, 나는 그 베나닷을 끝까지 멸하려고 했는데 네가 걔를 놔줬어. 그러면 이 목숨은 누가 대신해야 될까? 아합 왕. 이걸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아합 왕이 방금 이 선지자가 전장터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 부상당한 병사를 맡겼는데 이 부상당한 병사를 내가 지키다가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나보고 목숨을 대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뭐라고 명판결을 내렸냐면 네가 한 거니까 네가 판결한 대로 해야지. 네가 선택한 대로 해야지. 네가 그렇게 했으면 대장부답게 비겁하지 않게 뒤로 물러나지 말고 담대하게. 네가 잃어버렸으니까 네가 책임져. 아합 왕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합 왕도 이제 베나닷의 목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43절을 보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근심하고 답답하고 돌아가요. 할 말이 없지. 여러분, 오늘 사건은 참 이상하죠. 아니, 아합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왜 선지자 보고 치라고 하고 눈이 다 골아 터져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안 친 선지자는 사자밥에 죽고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근데 이게 참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갔다. 여기 한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우리가 왜 근심하고 답답할까요? 여러분 언제 답답해요? 여러분 언제 답답해요? 안 풀릴 때, 안 풀릴 때. 언제 답답해요? 안 풀릴 때 답답하죠. 일이 안 풀릴 때 답답하죠. 우리 남성들 운전할 때 언제 답답해요? 차가 꽉 막힐 때 답답하죠. 짜증나죠. 그렇죠? 막 화가 나죠. 그때 막 가로지르 해가지고 내가 앞에서 선도하고 싶은 욕구가 막 발동하죠. 그래가지고 막 운전할 때 앞에가 꽉 막혀 있으면 답답해. 짜증이 나.
소년부 어린이들, 소년부 학생들, 목사님 봐봐요. 아빠 운전해요, 안 해요? 여러분 엄마 운전해요, 안 해요? 하죠? 엄마, 아빠 운전할 때 짜증내요, 안 내요? 욕해요, 안 해요? 하지. 봐봐. 다 욕한다? 근데 욕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욕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 아빠 어깨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아빠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막히면 답답하죠. 짜증나죠. 여러분이 그 아빠를 붙잡고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 아세요? 소년부 길이 열리는 거 아세요? 어떤 길이 열릴까요? 고속도로가 꽉 막혔는데 사진 봐봐. 이 길이 열리거든. 갓길이라고 해. 여러분, 왜 막혀서 답답하냐? 자고로 그래서 운전할 때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자기가 스스로 경험이 있다고 지 멋대로 길을 간 거지. 그래서 길이 막힌 거죠. 자기 꾀. 자기가 멋대로 가다가 길이 막혔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참 이게 하나님이 아합왕한테 얼마나 아합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면 이 정도 사건까지 보여주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아니 선지자가 뭔 죄요? 아니 치라고 했는데 친구를 치기가 싫은 거지 당연히. 어떻게 쳐 그 친구를. 여러분 같으면 치겠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와서 치라고 하면 안 치죠. 근데 그랬다고 사자밥이 되게만 이게 너무 과하다. 하나님이 약간 좀 괴팍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게 선지자들의 언어예요. 자, 다시 선지자들은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만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행위예술가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전하냐면 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요. 예를 들면 에스겔은 한쪽으로 365일을 누워서 잔 거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 그렇게 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 그러니까 에스겔의 잠자리, 선지자의 먹는 것도 에스겔한테 어느 날 인분 똥에다가 불을 붙여서 음식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 먹을 게 없으면 그렇게까지 음식을 먹게 된다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복장, 세례 요한은 복장이 뭐예요? 낙태털이죠. 그 사람의 자녀의 이름도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선지자의 아들과 딸의 이름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사는 지역, 그 선지자의 눈빛, 심지어 그 선지자의 가족이 죽는 것도 메시지예요. 모든 게 메시지예요. 행위예술가예요. 여러분, 이 행위예술가 퍼포먼스. 저기 유럽인가 보면 마리나 아모라보비치라는 유명한 행위예술가가 있거든요. 이 여인이에요. 이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요, 예술가예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예술을 표현해요. 나중에 이 다큐를 한번 봐보세요. 이 예술가가 얼마나 자기 몸으로 혼신의 메시지를 전하는지. 지금 이 예술은 뭐냐면 저 책상에 이 마리나 아모브레비치가 혼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길 가다가 누구든지 이 작품관에 와서 저 자리에 앉아서 이 여인과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인간의 소통, 대화는 없지만 눈빛만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는 와서 한참 울다 가고 어떤 사람은 막 분노를 하다 가고 자기 안에 내면의 감정을 저 여인을 보며 고스란히 다 표출해내는 이 마리나 아모브리치가 이 예술 작품을 몇 시간 동안 한 줄 아세요? 512시간 동안 해요. 저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이 예술 작품이 언제 끝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마리나 아모브리치가 이걸 끝내야 되는데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끝낼 시간이 왔어요. 자기는 안 끝내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이 남자를 만났을 때요. 이 남자는 누구냐면 수년 전에 헤어졌던 자기의 남자
남편 울라이라는 작가예요. 둘이 마주하다가 이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미안하고 온갖 지난날의 상념이 몰려와서 이때 딱 스스로 중단해요. 512시간을 이 행위의 예술가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보통 우리가 볼 때 약간 미친 사람 같아. 광인이에요, 광인. 그러니까 오늘 이 선지자가 친구한테 눈을 치라. 이거는 선지자들은 너무나 평범한 언어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눈을 치라고 했을 때 이 메시지를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알아먹었어요. 선지자들끼리는 알아요. 아, 이 친구가 뭔가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선지자의 친구는 때려야 돼. 말 그대로 연기파 배우죠. 여러분, 연기파, 액션 배우, 액션을 해요. 액션을 할 때 서로 치고받고 싸움을 합니다. 이 배우가 아플까봐 대충 때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감독의 메시지를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연출 장면을 반드시 뚜렷하게 전하려면 배우들은 진짜로 때려야 돼요? 가짜로 때려야 돼요? 진짜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김치 싸대기 봤어요? 봐봐요, 김치 싸대기.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독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감독은 그 배우를 어떻게 할까요? 교체해버리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교체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인데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부정한 거예요. 전 세계에 보면 특이한 인사법 많이 있는 거 아세요? 봐볼까요? 미얀마 인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너무 건방진 태도죠. 그렇죠? 저는 설교하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시험이 들거든요. 별로 좋은 사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뉴질랜드 인사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자, 옆 사람 코 비빕시다. 이걸 안 하면 친구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무시하는 게 돼. 인격 모독. 프랑스인 인사는 뺨을 비비는 거예요, 서로. 못 하시겠죠? 그러면 친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더한 거, 티베트 인사는 에롱. 이게 인사요. 자, 옆 사람들에게 시작. 에롱. 이제 이건 남용되겠네. 인사라고 막 내롱하면서. 진짜 지독한 인사가 있어요. 무슨 인사인지 아세요? 마사이족 인사예요. 마사이족 인사는 뭐 하는지 아시죠? 사진 봐봐요. 침을 다 뱉어. 물 부족 국가라. 가장 귀한 걸 너에게 준다. 침을 끌어모아서 다 내가 가장 귀한 거예요. 실제로 인사하는 거 봐봐요. 물을 마시더니 이렇게 붓잖아. 이게 마사이의 인사예요. 이렇게 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내 나를 치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건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알아. 이게 하나님 메시지인 걸. 담대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갈아치워버려요. 지금 아하방한테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냐면 아하방은 2번이나 대승을 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말씀에 담대함을 품고 아합이 2번이나 대승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람 왕 앞에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뒤로 물러나고 있어. 아람이랑 짝짝꿍? 그때 이 선지자와 친구가 와서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너가 담대함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는 그럼 왜 안 했냐? 35절에 이유가 나오죠. 빨간색. 시작. 싫어했어요. 싫어했다는 것은 친구를 때리기 싫다, 이런 도의적인 선의의 측면이 아니라 염증, 회의감. 아이, 귀찮아. 나 그렇게 하기 싫어. 내가 왜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 부정직함, 무시하는, 바로왕이 싫어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 먹다가 나중에 만나를 싫어한 것처럼, 아, 이제 하나님 싫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알면서 무시한 거. 아합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메시지 사건의 중요한 의미예요. 담대함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담대함의 걸림돌이 뭘까요? 담대함의 걸림돌은 겁이 많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겁이 많은 사람은 더 믿습니다. 더 용기 낼 수 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은 더 기도하기도 합니다. 왜? 무서우니까, 겁이 나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더 하나님 붙잡죠? 담대함의 반대는 바로 오늘 말씀, 염증, 실증, 싫어하는 거예요. 알면서 안 해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분명히 알고 내가 믿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면서도 귀찮아서, 싫어서, 염증이 생겨서 안 나가. 이게 담대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7장 12절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즉 미련한 일을 행하는, 이 얼마나, 여러분, 차라리 암곰을 만나는 게 좋다. 새끼 빼앗긴 암곰이니까 블랙베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리즐베어. 그런데 암곰을 만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다. 누구를 친구로 두는 것보다. 미련한 자, 알면서도 실증으로 안 하고, 알면서도 거절하고, 알면서도 나아가지 않고, 알면서도 뒤로 그냥 물러난 이런 사람보다 차라리 암곰을 만나는 게 훨씬 낫다. 그런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저주다. 여러분, 곰이 얼마나 무서워요. 곰 만나봤어요? 저는 만나봤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 새끼 곰이라서 다행이죠. 곰이, 여러분, 우리 곰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죠? 도망가야 되죠? 절대 안 돼요. 곰의 속도 봐봐, 곰의 속도. 지금 한번 봐봐요. 곰의 속도예요, 이게. 저게 곰이요, 고양이요? 곰이 60km로 달려요. 곰을 만나면 최대한 곰과 응시를 하고 등을 보이면 안 돼. 곰, 맹수들은 등을 보이는 순간 무조건 가격이에요. 곰을 만나면 괜찮아? 잘 들어. 정면 응시하고 곰한테 절대로 내가 약하지 않다는 걸 내가 제스처로 보여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최대한 몸을 크게. 그리고 곰하고 눈을 떼면 안 돼. 천천히 뒷걸음으로. 그러면서 소리를 내줘야 돼. 우사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곰이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반반이에요. 복불복이에요. 도망갈 수도 있고 안 도망가고 나를 달려 덤빌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은 척. 자, 죽은 척 하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긴 한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죽은 척 하면 곰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킁킁킁킁 하면서 살았니 죽었니 하면서 곰 발톱으로 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가장 정확한 심장의 위치, 명치를 푹 찔러보거든. 푹 찔러. 그래서 얘가 꿈틀대는지 안 꿈틀대는지, 진짜 죽었는지, 그때 여러분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견디면 돼. 견디면 견뎌. 끝까지 견뎌. 우르르 싸우면 안 돼. 그때 소리 내면 죽어. 그런데 곰 발톱이 어떻게 생겼냐? 봐봐, 이렇게 생겨서 곰 발톱이. 이걸로 여러분의 명치를 푹 찔러. 그때 견뎌. 그럼 살아. 곰은 죽은 것은 건드리지 않아. 살아있는 것의 간만 건드려. 쉽게 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곰을 만나면 죽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누구를 만나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새끼 빼앗긴 암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여러분, 그래서 새끼곰이 있을 때는 절대로 나타나면 안 돼요. 새끼곰 근방에는 항상 어미곰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곰이 새끼곰이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캐나디안 아저씨가 저한테 빨리 뒤로 가라고, 너 위험하다고, 큰일 나다고, 한 그 국립공원에서 그랬거든요. 큰일 나다. 근데 블랙베어가 이렇게 나무를, 새끼곰이니까 나를 무서워해. 내가 등치가 훨씬 크니까요. 근데 나무로 올라가는 속도가 우리 이 기둥 같은 나무를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이 캐나디안 아저씨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 새끼곰한테 위협적으로. 그리고 새끼곰이 나무를 확 올라타고 도망가. 그리고 빨리 뒤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끼곰 주변에는 어미곰이 있어요. 큰일 나요. 놀라운 건 성경에서 이 곰을 만나는 게 차라리 낫다.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담대함을 버리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그 미련한 자가 누군데요? 아합이 거두어준 베나닷이에요. 이 선지자의 친구가 치라고 했는데 안 친 이 미련한 친구가 바로 그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담대함은 단지 겁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담대함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돼야 돼요.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한 훈련. 내가 뭘 붙잡고 버티느냐, 이 훈련.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전 세계 탑10, 탑10이 아니라 탑1 여선수 누구죠? 쇼트트랙의 최강자 여선수 최민정. 최민정이 왜 이렇게 쇼트트랙을 잘하는 줄 아세요? 그 여인의 이 탄탄한 허벅지와 무엇보다 그 여인의 이 스케이팅 전법이 아주 특이해요. 남들은 다 인코스로 뚫는데, 그러니까 이 코너링을 할 때 인코스로 뚫는데 최민정은 항상 아웃코스로 직각 각도로 돌아. 여러분, 차가 코너링을 돌 때 너무나 빨리 돌면 어떻게 되죠? 돌아버려요. 최민정이 이렇게 이제 훈련하거든요. 봐보면 최민정이 이렇게 밴드를 묶어가지고 코너링 돌 때 이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원심력을 저항하는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러니까 코너링 할 때 최민정처럼 돌면 다른 선수들은 다 바깥으로 튕겨나버려요. 여러분, 레이싱 경기도 한번 봐봐요. 이렇게 레이싱 경기가 코너링 할 때 잘못 원심력 때문에 이렇게 부딪혀요.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너링 할 때 회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면 이게 밀려가지고 튕겨져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 회전 속도를 버티고 밀려나가지 않을 방법,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최민정 선수가 전 세계에서 아주 독특하게 해내. 거의 90도에 가까운 턴을 해요. 남들은 못 따라할 턴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훈련으로. 이 턴을 하는데 최민정 선수는 버티는 거예요. 안 튀어나가. 이게 담대함이에요. 뒤로 물러가지 않죠. 버텨. 끝까지. 뭘로?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 성도들은 뭘로 버틸까요? 말씀으로 버티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다가 놓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도 인간이니까 겁나죠. 말씀보다 세상 문제가 커 보일 때가 있어요. 말씀보다 여러 가지 상황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또 붙잡고 오늘 내가 졌어도 내일 아침에 또 말씀을 붙잡고. 훈련이라니까요. 담대함은 단번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모래 위에 있는 집은 흐느흐느 무너져버려. 이렇게 무너지죠. 여러분, 모래 위에 있는 집은 아무리 저택처럼 보여도 무너져버려요. 그러나 말씀 위에 선 집은 반석 위에 있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져 내림이 없다. 할렐루야. 이게 담대함이에요. 이건 훈련이죠. 선천적 능력이 아니에요. 대충 하면 되는 훈련이 아닙니다. 반드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저는 우리 소년부가 말씀으로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동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스마트폰, 유튜브 온갖 지식들이 박학다식하게 있어도 그 지식은요, 세월이 지나면 다 구시대 버전이 돼요. 내일 또 새 지식을 추구해야 돼.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원히 변치 않아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소년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말씀은 붙들면 붙들수록 더 단련되고 더 훈련돼서 더 담력이 세지는 겁니다. 붙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소년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소년이여! 좀 주목 좀 쥐어보면 안 될까? 자, 소년이여! 오늘 송 목사님 대단히 태도가 소극적이야. 집에 뭐 우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감기가 뭔 줄 알아요? 감사와 기도야. 감사와 기도. 감사 기도해야지. 저도 요새 목이 멀쩡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소년들에게 아주 유명한 성문 영어 1등 문장을 보여드립니다. Boys to be ambitious. 저는 그냥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년이여! 소년이여! 소년은 미덕이 담대함이에요. 소년부 우리 송종 목사님 봐봐요. 얼마나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송종 목사님은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우리 소년부는 소년하면 뭐가 떠올라요? 방탄소년단 떠오를 줄 알았어요. 방탄소년단. 구사하하 이너세트 나이. 담대함은 부끄럽지 않아야 돼. 나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 부끄러움 여러분의 몫이에요. 담대함은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처음에 했다고 안 통한다. 계속해야 돼. 부끄러우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상 주세요. 40년간 광야에서 담대함을 기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뭐라고? 나아가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요단강 앞으로 나아가라. 여리고 어떻게 해라? 돌아라. 기드온한테 몇 명만 데리고 가라? 300명만 데리고 가라. 어떻게? 그러나 가라. 다윗한테 뭘 던져라? 물맷돌을 던져라. 앞에 홍해, 뒤에 바로에. 근데 그런데도 모세에게 기도하고 홍해 바다를 갈라라. 사무엘, 미스바에서 모인 백성들한테 블레셋 적군이 코앞에 오는데도 예배드리며 저 적군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기적의 재난의 역사가 블레셋군한테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소년부 학생들, 목사님은 6학년 때 신문배달을 하다가 동네 제일 무서운 집을 코스로 받았어요. 제일 무서운 집이 왜 제일 무서운 집이냐면 목사님이 살던 홍농읍 상아리에는 중봉이라는 가운데 동네가 있는데 중봉의 윗자락에 골목길이 한 사람 다닐 수 있는 좁은 골목으로 한 20m 정도 쭉 올라가면 한 집이 하나 있어요. 한약방 옆에. 근데 그 집이 목사님이 신문 배달을 150부 돌릴 때 제일 무서웠던 집이에요. 왜냐하면 그 집에 이 개가 살았어. 도사견 들어봤어요? 침을 질질.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빛으로. 나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개가 목사님 6학년 때 키가 지금은 키가 크지만 그때는 키가 작았어요. 개가 저보다 더 컸어요. 근데 이 집을 신문을 배달해야 돼. 근데 그 주인이 가끔 정신이 없는지 개를 안 묶어놔요. 개가 쫓아와요. 20m 골목길 아래까지. 너무 무서워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개를 퇴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야,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개하고 눈을 응시하고 나는 너에게 지지 않는다. 아빠가 그걸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그날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그 골목길에 올라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도사견이 목사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줄이 풀려 있었는데 나와요. 슬금슬금. 도사견 처음부터 뛰진 않아요. 눈치를 보거든. 슬금슬금 와요. 아버지가 물러나지 말고 나아가라고 그랬어. 나아갔어. 한 걸음 한 걸음.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더 덤비더라고. 더 덤벼. 그래서 도망갔어. 뒤늦게. 안 잡혔어요. 잡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웠어. 걔가 잘 알아. 뭐를? 제가 눈빛만 봐도 겁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걸 다 알아요. 걔가. 걔 잘 알아.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나아가긴 하는데 눈은 어때요? 떨리고 있어. 그리고 걔 앞에서 눈이 아래로 자꾸 숙여져. 안 돼요. 그래서 걔를 제압할 때는 이런 뉴스가 뜰 정도로 해야 돼. 세상의 뉴스를 보면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뉴스는 뉴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담대함이 필요하냐면 사람이 개를 물었다는 담대함이 필요해. 그 정도로 개한테 딱 가야 되죠. 근데 저도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개장수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개들은 누구 앞에 가면 꼬리부터 내립니다. 살랑살랑 흔들면서. 누굴까요? 개장수예요. 개장수는 눈빛이 살아있어요. 개들이 금방 알아. 이 사람이 개를 몇 마리, 좀 잔인한 말이라 안 할게요. 몇 마리 하셨는지 개장수를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개들은 개장수 앞에 가면 덜덜덜덜 떱니다. 함부로 못하죠. 이게 담대함이에요. 훈련이 된 거지. 수년간에 걸쳐서. 성경을 볼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7장 2절 창세기, 사무엘상 14장 1절, 사무엘상 17절 58절, 다니엘서 1장 17절 다 뭐라고 기록됩니까? 소년. 요셉 17세 소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그리고 사울이 그에게 묻되 다윗도 그때 소년.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다니엘조차도 소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텼어요. 담대한 자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상 주신 거예요. 소년부가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선지자가 눈을 쳐가지고 상에서 메시지를 전한 것보다 더 소름 끼칠 정도로 자기의 몸을 다 들여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그분, 메시지이신 그분이 아예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메시지를 온 생명으로 우리에게 던지셨어요. 눈 하나 상한 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몸으로 자기 생명을 우리한테 던지셨어요. 담대하라고,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던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나의 뼈되고 나의 뿌리고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소년부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동광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나라가 흔들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왔어도,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겁니다. 오늘 또 문제가 안 풀렸어도 버티는 겁니다. 답답함이 있어도 또 버티는 겁니다. 버티다 보면 맷집이 생기고, 버티다 보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뚝심이 생기는 거고, 버티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담대함의 근거가 되어서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의인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 것이니라. 이로써 상을 얻느니라. 우리 동광교회 모든 어린이들, 특히 소년부,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 우리 동광교회 어른까지 우리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하기를, 상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